오늘 본문 바로 앞에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에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길게 설명한 이유는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이전에 나온 말씀의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5장 1절은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그 결과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세 번역이나 개역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했는데 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원어의 뜻은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앞부분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고 했는데 은혜의 자리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로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싸운 사람과 전쟁하고 있는 사람과 평화롭게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평화롭게 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화해했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해서 화평한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자리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믿음으로 이미 얻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입장권을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 있는 은혜의 자리라고 했으니까 입장권만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입장권을 받고 들어와서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그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다. 오늘 말씀은 전체의 내용은 모두 자랑입니다. 자랑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소망과 환란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자랑은 현재 상태에 관한 것인데요. 소망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자리에 입장했는데 왜 하나님과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거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 앞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은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몸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소망하면서 현재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비길까 생각하다가 예수님도 항상 하신 게 있죠. 이것을 무엇에 비길고 마치 명절이 돼서 고향에 가려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차표를 구하기 위해서 매표소에 줄 서 있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어떤 사람은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해서 표를 구하는 것이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기차표를 받았기 때문에 줄 서지 않고 바로 들어가서 기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창밖에 줄 서 있는 사람, 친구들한테 약 올리면서 자랑하면서 손을 듭니다. 봐라, 나는 벌써 앉아 있다. 하지만 자랑하고 있지만 고향에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벌써 고향에 와 있습니다. 고향의 친구들, 친척들, 부모님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윷놀이도 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꿈꾸며 소망하며 그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라는 말은요, 원어에서 영어의 not only but also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내가 자랑할 뿐 아니라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자랑인 환난입니다. 현재 우리가 소망을 기뻐하고 있지만 또 환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웠게 바울은 그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환난이 자랑입니까? 이유가 3절 뒷부분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역에서 희망이라고 번역된 말은 앞에서 나온 2절 끝에 소망과 똑같은 말입니다. 인내라는 말은요, 당시 그리스 철학과 또 유대교에서 높이 평가하는 항목이었습니다. 환난은 그 높이 평가하는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므로 환난에서 탈출하려고 하지 말고 참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단련된 인격이라는 말은 원래 불로 녹여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순수한 금을 얻어내는 것을 단련된다는 말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순수한 순금같이, 성경에 보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말이 있죠. 순수한 순금이 된 것 같이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된 인격이 바로 뭘 낳습니까? 소망을 낳습니다. 결국 환난이 자랑거리인 이유는 뭡니까?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을 뒤집기를 참 좋아합니다. 뒤집으면 무슨 뜻입니까? 환난이 없으면 소망도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이고 오늘날 보면 로얄 패밀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미 제사장 계층이고 모든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 없어,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도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없고 자녀들도 잘 되고 다 좋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대로 영원히. 그죠? 그러면서 하늘나라 그거 관심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을 겪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과거에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은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경험한 사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5절의 희망이라는 단어도 역시 2절의 소망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원어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소망은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고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자랑한다는 말과 완전히 똑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말로 바꾸어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랑한다는 말과는 다른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 당시에 현실 세계에서 믿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끄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도 역시 항상 부끄러운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걸 말하려고 부끄럽지 않다, 죽어도 좋다,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지난주 말씀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얘기했는데 이 말과 말의 앞부분, 접두어가 달라요. 1장 16절은 그 말에 에피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카타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같이 부끄럽다는 말이지만은 서로 다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현실은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강요하고 있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어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움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22편 5절에 보면 주님을 믿었으므로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결국 소망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었다면 지금 당하는 수치가 진짜 수치였을 것인데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수치가 수치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제 초등학교 친구 중에서 한 명이 한국에서 아주 좋은 직장인 국영기업에 다닙니다. 그 부인은 가정주부로 있었고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한국의 중산층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부부가 미국에 안식년으로 1년 왔다가 돌아가면서 두 아이를 놓고 갔습니다. 두 아이를 하나는 대학생이고 하나는 고등학생으로 보딩스쿨에 보내면서 1년에 7만 불씩 보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부인이 대학에 나가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시간 강사로 쭉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이 친구는 아프리카, 케냐로 가서 파견 근무를 나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러다 최근에는 또 동남아시아에 아주 덥고 가난한 나라로 또 갔습니다. 왜 이렇게 외국을 다니면서 부부가 열심히 하느냐면요. 결론은 돈 때문입니다. 만약 제 친구 부부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궁핍한 삶을 살고 있다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친구 부부는 하나도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뭡니까? 어렵게 사는 것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 부부의 소망이 뭡니까?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더 나은 삶의 길을 열어주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하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 부부가 현실적으로는 누가 보면은 너무 쪼들리니까 뭡니까? 부끄럽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본인들은 하나도 안 부끄럽습니다. 왜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5절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 쏟아 부어주신 것인데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것인데 쏟아붓는다는 말은요. 원래 가죽 부대에 가득 담겨있는 포도주를요. 잔에다가 붓는 겁니다. 근데 얼만큼 붓는 겁니까? 차고 넘치게 붓는 겁니다. 이런 그림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의 잔에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 마음 안에 담겨있던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잔에다가 하나님 마음에 있던 가죽 부대에 담겨있던 사랑을 우리 마음의 잔에다가 쏟아 부어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령님을 모셨다면 이 놀라운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채워주고 있는 주유소의 연료 탱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이라는 펌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연료 탱크에 가득히 채우는데 어디까지입니까? 입구까지 차서 왈칵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흘러넘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당신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한 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7절,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과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드물다는 말은 이어나오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실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에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과거의 그 사랑을 돌아보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랑을 생각해 보니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우리가 받은 놀라운 사랑을 되새기며 현재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의 소망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9절은 5장 1절에 나온 대로 성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근거로 미래의 소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확인에 더욱 더라는 말이 있는데요. 더욱 더라는 공식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9절에도 더욱 더가 나오고 10절에도 더욱 더가 나옵니다. 성경은 대부분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을 기억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이루어진 일을 어떻게 합니까? 확인하고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옛날 사람들이 잘못한 얘기, 잘한 얘기를 왜 봅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과거에 이미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걸 본다면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한 것도 역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거에 집을 사고 집값을 성실하게 갚았다면 새 차를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훨씬 비싼 집값도 성실하게 제때에 다 갚았는데 자동차 값을 성실하게 갚지 않겠느냐? 당연히 갚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쉽게 대출을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이와 같이 과거의 은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면 앞으로 임할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영광받은 예수님을 다시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얼마나 쉽겠냐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셨는데 이미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을 다시 오게만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얼마나 쉽겠냐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초림 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 재림 때 세상에 다시 보내 심판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실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과거를 보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10절도
9절과 똑같은 논리로 미래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 시절에도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면 이미 의인이 된 우리를 뭡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원수들을 위해서도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는데 이미 의인이 되어서 의로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구원하는 것은 더욱더 쉬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은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으로 입을 영광의 부활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11절은 그뿐만 아니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3절과 똑같이 역시 not only but also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보면 but also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not only가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앞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찾는데 많은 성경 번역자들이 11절을 독립된 문장으로 해석해놨는데요. 원문은 10절, 11절이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not only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not only는 10절에 들어 있습니다. 길고 복잡한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어떤 것이 메인 버브냐, 어떤 것이 핵심 동사냐는 걸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뭡니까? 중심 동작은 구원을 얻으리라예요. 구원을 얻으리라가 중심되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그에 딸린 말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데요. 중심 동작이 뭡니까? 더욱더 분명하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더욱더 분명하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동작에 딸려 있는 구절은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10절 뒷부분에 화해한 우리이고 두 번째는 11절에 하나님을 자랑합니다입니다. 그렇다면 화해한 것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을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자랑거리라는 뜻입니다. 만약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하고 쫓겨난 아들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와 화해를 했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자랑할 일이죠. 나 쫓겨났다가 아버지와 화해했다. 그런데 화해하고 나서 다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떠든다면, 그러면서 아버지와 화해했다 자랑하면 그 말 믿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아버지와 화해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자랑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화해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동시에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원받았다는 것만 자랑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 라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 진짜 자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화해한 것과 그 안에 자랑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가 생각나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생기면 뭡니까? 누구 때문에? 라고 하겠죠.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에 얻을 구원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 자랑인 화해한 것과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뿐 아니라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 라고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데, 그걸 안 하면서 자랑하면은요,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자랑이에요. 예,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과 현재 겪고 있는 환난을 자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환난에서 시작해서 인내로 연단된 인격이 소망을 낳기 때문에 현재 환난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죄인에게 쏟아 부어줘서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걸 돌아보며 생각할 때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의 의롭다함을 받은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미래에 받을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자랑하는 방법은 뭡니까? 현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과 또 그분 안에서 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삶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왜 현재의 환난과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소망을 자랑했는지 알아야 오늘 말씀을 왜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면 바로 앞부분을 봐야 돼요. 4장 13절에서 25절은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길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5장 12절에서 21절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성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자랑하라고 한 것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너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도 지키고 이것도 한다. 그렇죠? 어떤 아이가 재주를 부리죠. 나 봐라, 난 이것도 한다. 그러면 그것도 하고 한 가지 더 하면서 나 봐라,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하려고 그래요? 나는 너보다 한 수 위야. 자, 그런데 이렇게 하던 저들에게 뭡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 자체가 나쁘다고 한 적은요, 한 번도 없어요. 이들은 이방인 신자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면서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현재의 환난과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소망만 자랑해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높고 낮은 것이 없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내가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유대인 신자들처럼 뭔가 한 가지를 더 자랑하려고 합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또 신앙의 연수나 자기가 신앙이 더 깊다고 이렇게 자랑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남과 다르다라는 것은 나는 너보다 높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래서 싸움이 생겼어요. 요즘에 사역반에서 읽은 책 중에 헨리 나우엔의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주 짧은 책입니다. 30분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읽을 만큼의 짧은 길입니다. 하지만 참 귀한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분은요, 하버드대 교수로 있었고요, 존경받는 세계적인 학자요, 저술가였습니다. 그 이름으로 쓰여진 책 아무거나 딱 집어서 읽으면은 다 놀라운 책들입니다. 그가 정신지체 장애우들의 공동체와에 가서 함께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버드대를 떠나서 장애인들이 사는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놀란 것은요,
아무도 자기 책을 읽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하다가 뭡니까? 똑같은 장애인이 된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조금 뭡니까? 친하게 지내가도 어떤 보면 주먹이 날라온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대우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고 이걸 제대로 잘못하면 뭡니까? 주먹이 날라간대요. 거기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데요. 뭐만이 통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대화하고 주고받는 것만이 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얻은 명성이 하나도 쓸모가 없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얻은 일, 성취한 것과 관계없이 편안하게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거기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역시 자신도 모르게 나는 너와 달라.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받고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나는 이런 공부도 했어. 나는 방언도 할 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나는 여러 가지를 다 해. 이렇게 하면서 다르다라고 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갈등이 대부분 뭡니까? 어디서 나타났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달라. 그런데 만약 우리가 현재 환난당한 것을 자랑한다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또 과거에 놀라우신 사랑 받은 것을 자랑한다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미래 소망을 자랑한다면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것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랑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남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이런 자랑만 한다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이런 자랑만 하면서 서로 다르다고 내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 바로 그겁니다. 계급장 떼라는 거예요. 그렇죠? 목욕탕에 들어가면 뭐예요? 다 똑같이 보이죠? 그렇죠? 다 똑같이 보여요. 세상적인 것, 자랑하는 것 다 벗어버리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뭡니까? 서로 똑같은 것을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죠. 나 이거 봐라, 나 이렇다 하면 뭐라고 해요? 나도 그래. 나도 그래 하면서 다 똑같이 자랑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가르쳐주신 사랑을 주고받으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